오늘 그 본문은 이제 대강의 스토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됐거든요. 갈리오 앞으로 그러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총독 갈리오는 나는 별로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갈리오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 다 이제 그 법정에서 쫓아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서 법정에서 때립니다. 갈리오가요. 그리고 이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스토리로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 17절은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늘 저는 질문을 많이 드리지만 왜 갑자기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때리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가? 설교 내내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설교도 안 듣고 30분 동안 또 그것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중요한 그 내용을 하나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지금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소 고발을 당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갈리오가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일상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본문이 있어요. 봤던 본문이 뭐냐면 제가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바로 앞에예요. 앞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바로 앞에 9절하고 10절이에요. 9절 10절.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드린 이 본문 있죠. 총독 갈리오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읽으셨던 본문 9절과 10절 본문에 뭐 같으세요? 마치 그 본문에 성취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이 9절과 10절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9절과 10절에.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할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를 막 엄청히 미워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갈리오도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진 않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해악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소스테네를 때렸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하지만 9절과 10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누구도 너를 해하거나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약속이고 메시지세요. 비록 우리는 환상을 보지 못하지만 보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거기 너무 의존을 하지 마세요. 바울이 봤으니까 우리도 봐야지. 우리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는 일단 지금 이 당시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죠?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잖아요. 아직 나중에 저간 거예요. 성경 말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뭘로 주님을 말씀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환상, 꿈,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규범은 어디 다 있어요? 성경이 다 있거든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세워나가는 유일한 척도임을 보셔야 돼요. 다시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복음 전도만 하면 돼.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어에 대한 실제적인 샘플을 어디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연장하고 확장해 보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준 말씀은 아니겠구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로 여전히 말씀하시는, 뭘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자들에게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 저희가 계속 본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한결같은 성격을 갖고 캐릭터를 갖고 있구나. 한결같이 뭐하고만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뭐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록 아직까지는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들이 구약을 자세히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행보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은요. 여러분 12절 가보세요. 중간에 볼게요.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일제이라는 단어가요, 호모쉬마돈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호모쉬마돈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만 11번이 사용이 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을 써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한 번 딱 사용합니다. 흥미롭죠? 별로 안 흥미로운 표정. 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든 누가만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에서 한 번 사용되고 사도행전에서만 10번. 근데 제가 그 용례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10번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요게 이럴 때 쓰더라고요. 대부분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든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긍정적으로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일제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혹시 기억나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뭐가 있나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로지 말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란 있죠? 거기서 더불어로 써요. 그때 호모쉬마돈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지금 일제히 더불어 지금 누구를 대적합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9절과 10절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바울을 대적한다는 건 인간 바울을 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인간 바울을 넘어서 사실상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바울과 함께 할 거야.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하지 않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한결같이 바울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든지, 더불어 바울을 매번 뭐하든지요. 매번 대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고 저는 정서 같아요.
제가 늘 시비 걸고 있잖아요. 왜 이 백성은 이렇게 변하지 않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이 백성은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우리는 잘 변하지 않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화석화된 종교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아, 우리는 말씀만을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이야. 우리는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것들을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모습만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뭘 갖고 와요? 유대 백성의 비극을 갖고 와요.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의례적으로 회당에 나가고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요. 근데요, 그 안에 핵심을 막 파고 들어가니, 내용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그 바울을 늘 뭐합니까?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자기들이 최고의 창조주를 믿는 그 하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게 맞다고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맞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주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요? 우리는 늘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 갖고 있나요? 늘 담대함으로 말하잖아요. 무슨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아니라 너무 세상 앞에 담대한 것 같아요. 당당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게 분별이 잘 안 돼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한 번씩 이렇게 멈춰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천천히 가보시고요. 한 번씩 멈춰서서 우리 삶의 현 주소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것 되게 중요한. 이 우리가 가진 열심이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자기 스스로의 열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열심으로 끝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주님 제가 잘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 정도 헌신하고요. 이 정도의 큰 사역들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제가 행했습니다. 라고 딱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셨는데 혹시 그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라고 혹시 다시 반문하시면 그거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요. 이 호모슈마돈이라는 단어는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주님에 대한 대적들. 사도 바울을 욕먹이는 일들,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에 열심하고 열중하는 딱 두 가지 단어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이 신앙은, 내가 추구하는 이 믿음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는 없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중간은 없어요. 이런 본문들을 볼 때마다 사실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지 않으세요? 많이 투영이 돼요, 사실상.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누구처럼, 이분들처럼 의례적인 종교인들,
화석화된 종교인들이 혹시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시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죠?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다 같은 물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물은 되게 그 생명으로 연장이 많이, 그 설명이 많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 같은 물인데 때론 이 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론 이 물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네요. 물은 물인데 다 같은 물은 또 아닌가 봐요. 그죠? 우리 14, 15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두 절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4, 15절 갈리오에 대한 겁니다. 읽어주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한번 느낌을 어떠세요? 갈리오가 사도 바울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이렇게 받으셨고 어떤 느낌을 주세요? 갈리오의 느낌은 어떠세요? 소위 말하는 판단한 내리는 재판장인 갈리오의 느낌은 어떠세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변호하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 네가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넌 가만히 있고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지금 갈리오의 그 14절에 보면 갈리오의 지금 생각 속에는 만약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면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이면 내가 거기에 개입을 할게. 15절은요. 무슨 사건이에요? 마치 무슨 사건인 것처럼 얘기해요. 문제가 언어, 명칭, 법. 이건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14절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야 바울아 너 바울이라는 친구 너 가만히 있어. 너 말할 거 없어. 내가 얘기할 거야. 이제 우리식을 표현하면 중간에 말을 딱 끊어버려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되게 기분 나쁩니다. 지가 총독이면 총독이지. 영원한 총독이야. 응? 권력이 영원해. 나중에 사형당하거든요. 네로한테 밑보여서 사형당해요. 갈리오가. 역사가 그러더라고요. 병도 아파서 오래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좀 유명한 건 뭐냐? 여러분 그 당시 그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 혹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수사학자, 철학자인 세네카.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시는데 거기까지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여튼 있어요. 그냥 유명한 그 당시 철학자인 세네카. 꽤 유명한 정치도 하면서 그 양반의 그 동생이래요. 갈리오가. 그러니까 꽤 저명한 집안에 꽤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 거야. 그 형의 그 소변 후광을 많이 보는 거죠. 이러는 거죠. 야, 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정리해. 그러면서 이 양반의 이제 관심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고발한 사건이 정치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이면 내가 개입을 할게. 이게 14절이에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15절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종교적이면 나는 이 일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맞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말 그대로 정치인인 건 맞지만 이분의 관심은 다 뭐에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정치적인 것 내지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거면 내가 거기 관여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돼요? 자기 총독직을 유지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 봤어요. 로마는 철저하게 무슨 시스템 위에 서 있는 나라라고요? 법 시스템이요. 근데 이 법을 만약에 이 바울이란 친구가 어겼으면 당연히 내가 개입을 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게 종교적인 거면 뭐 진리든 복음이든 뭐든 이런 거면 나는 거기 개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갈리오의 이 언급을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세요. 이분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분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분의 관심은 권력 지향주의적인 사람이구나. 그의 관심은 정치에 있구나.
그의 관심은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쪽에 있지, 그의 관심은 어디는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진리를 알아가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밖의 생활, 종교 밖에 있는 것들, 진리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진리가 뭔고, 자유가 뭐고, 생명이 뭐고, 복음이 뭐고 하는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갈료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의 부정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총독 갈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의 부정적인 모습임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 요즘 큰 포스트 모던 시대는 벌써 오래전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자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 10대하고요 20대하고 벌써 생각이 다르답니다. 10대하고 20대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어디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해보면 뭐 우리 애들하고 대화해봐도 벌써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우리는 이제 이미 물론 아재지만, 뭐 물리적인 나이로 봐도 아재지만 우리는 이미 사고 방식 자체가 진짜 아재인 거예요. 10대 20대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손 집사님 어떠세요? 유신이 유찬이 어떠세요? 대화해보면 어떠십니까? 대화 안 되시죠? 외로우시죠? 이게 50대 가장자의 그 비극 같은 거.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몇 년 만에 강산이 변하겠어요? 1년? 반년? 3개월이요?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시대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어떤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맞아, 이게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식의 이런 시대가 이제 점차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갈리오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나가고, 대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한 대로 늘 진리 밖의 생각, 생명 밖에 있는 쪽에, 그쪽에 관심이 있지, 생명이 뭐고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쪽엔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전형적인 총독 갈리오의 그 생각이 이 시대의 생각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상 받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죠. 그럼 과연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 것 쪽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 17절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갈리오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에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때리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딱 내비둡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했듯이 왜 때립니까? 유대인들이 왜 소스데네를 왜 때려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뭘 잘못한 거예요? 본문은 명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 가지 흥미로운 본문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한번 확인해 드리고 이제 본문을 대강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다른 곳 한번 가볼, 고린도 전서 고전을 한번 가볼 거예요. 고전 1장 1절을 가볼 거예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 1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신약 260 한 3쪽 2쪽쯤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지금 17절에서 보신 분이잖아요. 논쟁은 있어요. 과연 이 소스데네가 17절에 그 소스데네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은 있는데 그래도 주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이 둘을 동의인으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앞에 회당장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쫓겨났겠죠. 맞죠? 안 쫓겨나나요? 쫓겨났을 거예요. 왜요? 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왔을 거예요? 소스데네가 왔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메칼 없이 갑자기 야씨 우린 막 승질나 죽겠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총독이 관심이 없네.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회당장 당신 일로 와보시오. 회당장의 권력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다 말 그대로 회당이 뭐예요? 회당의 장이세요. 평안교회 담임 목사가 저예요. 근데 여러분이 승질 나신다고 집에서 뭐 싸움이 있으셨다고 그 신목사 내려오셔. 이런 싸가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때리지 마세요. 보기보다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이 뭔가를 잘 설명하는 게 지금 저희가 봤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이제 다시요. 바울의 이름과 함께 지금 같이 나란히 언급될 정도로 이분은 뭐 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저희가 아까 봤던 거 있죠. 9절과 10절과 같이 연결해 보세요. 뭐라고요? 뭐 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얻었던 그 엄청난 열매와 결실이 누굽니까? 소스데네. 맞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침묵하지 말고 그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두렵겠죠. 여러분 바울을요. 너무 갑자기 신의 위치로까지 하나님의 위치로까지 올리지 마세요. 그분도 뭐예요? 그분도 사람이세요. 그런 겁박이 오면 고소고발이 오면 주춤하지 않겠어요? 판검사 앞에서 누가 담대하게 딱 서가지고 네가 사실 그럴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괘씸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 앞에 있으면 겁나잖아요. 경찰이 왜 겁나세요? 그분 자체가 겁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권위잖아요. 어저께 그 경찰 조카를 만났거든요. 저는 근데 그 조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으로 만나는 거니까. 경찰 복을 입고 만나는 게 아니니까. 권위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결실로 봅니까? 지금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누구 앞에 있던 그리스보에 이어서 회당장인 그가 뭐하든 그가 회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17절에 그를 잡아서 때리지 않습니까? 뭡니까?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않았더니 입을 닫지 않았더니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라는 그 말씀에 섰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런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락이 주는 저는 핵심 메시지라고 봐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놀라운 결과를, 엄청난 성과를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태국을 가는데 요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목요일 날 그 태국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잠깐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갔다 와서 하려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어떤 한 그 제주도에 계셨던 권사님이 헌금이 한 2천만 원이 있으셨대요. 2천만 원 있으셨는데 이분이 그냥 이제 목사님한테 갖고 와서 2천만 원 헌금을, 목사님 제가 이거 헌금을 선교비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알아보셔서 좀 이 헌금을 선교비로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권사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태국이 생각나시더래요. 왜 태국이 생각나지? 그래서 태국을 보낼까? 근데 태국이 이렇게 추첨을 해보니까 저희가 가는 곳이 이제 치 땡땡땡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쪽이 또 그 지명이 좀 특정이 되고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가서 만날 이제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신데 태국에 있는 한결같이 그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 선교사님을 추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지금 이해는 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이 태국까지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김땡땡 선교사님이거든요. 저희가 가서 만날 그분이. 대화를 딱 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근데 되게 FM이시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희 동기입니다. 그래서 막 뭐 태국 선교 꽤 오래되시죠. 뭐 태국어도 뭐 진짜 뭐 태국 사람 하듯이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능통하게 태국어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한 마디 딱 하면 그냥 자기는 두 마디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얘기해 보니까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너무 필요한 사역.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지금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는데 돈이 얼마쯤 들어갈까요? 한 1, 2억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 그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이제 그걸 알린 거예요. 제가 태국 가서 이런 분을 만나고 그분의 그 소위 말하는 사역 그 플랜이 있고 막 하는데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필요한 금액이 그 교회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저희가 거기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그 모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걸로 알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거죠? 그 장로님의 처남이 그 선교사님이에요. 여기서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시는구나. 그 교회 장로님의 처남이 그 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라고요. 그 장로님이 얘기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처남이 뭐 태국에 누구 있고 누구 얘기 자체 그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처남이 그러시면 얘기를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그럴 수도 목사님 뭐 그렇게 합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호적을 파다 보니까 거기 교회 장로님의 처남이 그 선교사님인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억지로 꿰고 만들려고 해도 이런 설정 자체가 쉽지 않은 설정이잖아요. 이건 막장 드라마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그 얘기를 저희가 같이 모였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다. 오늘 본문하고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인간 의지하지 말고 바울아 인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총독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사역이 멈춰지는 일은 없을 거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비록 그 매형이 되는 거죠. 매형이 되는 건가요? 그 매형 장로님이 말씀은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역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걸 그 선교사님이 모를 거예요. 그럼 가서 또 그 얘기 또 하겠죠. 또 들어줘야죠. 또 신기하면서 또 그런 예의는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기대하시고요. 우리도 그런 삶의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일해 주시고 주님께만 전적으로 우리를 맡기는 그런 은총을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